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서. 그래서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인데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미운 사람이 사랑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말이 안 통했는데 15개 나라 언어로 다 통역이 가능하게 되고 우울하고 불행하던 그들이 행복하게 되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주의가 남을 배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주일 낮 예배도 못 온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은 지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은요, 뭐가 안 나타나냐면은 뱀이 안 나타나. 뱀이 어디에 갔어요? 뱀이 어디로 갔어요? 사람 속으로 들었어. 똑똑해. 역시 시몬 짱이야. 사람 속으로 뱀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뱀이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온갖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뱀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탄이가 속에 들어와서 기회만 되면 불평하지, 기회만 되면 원망하지, 기회만 되면 의심하지, 기회만 되면 미움의 뱀, 원망의 뱀, 불평의 뱀이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음란하지, 그냥 도둑질하지, 거짓말하지, 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속에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속에 뱀이 들어있어. 이게 어디에서 잡히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뱀 때려잡는 거예요. 그 전에는 뱀이 안 보여.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것 안 되겠어, 밖에서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영으로 육체는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고 부모 자식이 사랑이 좋아도 육체는 육체 속에 들어갈 길이 없어.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갈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이 어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영으로 내려가지고 어디에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속에서 뱀을 때려잡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민족이 내 배에서 싸우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뱃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영적 전투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옛뱀, 이 사탄, 귀신,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계속해서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날마다 말씀 듣고 새벽마다 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음란한 일을 절제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영의 이 악의 자녀에게 식사 공급을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영이 내가 그 못된 것들을 드디어 이기게 하고 그 이김으로 그 인격이 고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풍요롭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못된 나에게 그 크신 성령님이 갇혀 있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성령 아니면 누가 상대해 주겠어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주사역이요, 그때도 성령과 예수님이 보조사역을 했어요. 신약성경의 주사역은 누구냐? 성자 예수님의 주사역이에요. 거기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일을 하셨어요.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셔. 보조사역을 하셔. 그러나 주사역은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행복합니다. 성령님 든든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님. 그래서요, 이 한 시간에는 성령님 진짜로 오셨어. 우리 앞에도 계시고, 그분은 그때 오신 후에 떠나간 법이 없어. 임마누엘 하셨어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우주 공간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 아멘.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나 거기 있고 네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나 거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 안에 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이 못된 나 고쳐주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려고 죄에 찌들이고 저주에 찌들이고 죽음에 쪄들여 있는 나를 살려주려고 이 험한 세상에 이 못된 인간 1000만 사람 중에 양심 바른 사람도 많지만은 나 같은 걸 선택하시고 내 심령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환영 행사를 하겠어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는요 1년에 한 번밖에는 할뚱말뚱하는 행사요. 그래서요 그분이 정말로 이제 곧 행사 직전인데 준비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우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 성령 그분이 지금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할까.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너무 환영하고 고마우면 박수도 치시고 그분이 오신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면 펄쩍펄쩍 뛰기도 하시고 또 그냥 환호를 부르시고 그분이 여기에 계신다니까. 쟤는 평생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 너 보면 너무 마음 아파.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니? 응?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네 속에 있는 뱀 잡으려고 내가 네 더러운 꼬라지 속에 내가 들어갔다니까. 그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환영식을 1분 동안 하겠어요. 지금부터 웃는 사람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요. 그분 다 아셔. 그분은 인격이시오. 그분은 사람이시라 그 말이요. 아멘. 그분을 환영할 줄 알아야지. 그분을 좋아할 줄 아셔야지.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을 기뻐할 줄 아셔야지. 지금부터 다 준비하시고 그분이 오신 것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앉아서 해도 좋고 그분이 오신 것이 싫으면 고개를 쳐박아도 상관없어.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러나 나는 그분에게 열렬히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건강 주고 나에게 이런 멋진 인생을 주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고 죽어도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 나는 그래서 그분을 환영합니다 하신 분만 주여 일어서서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품지 할렐루야. 앉으서 이제 됐어. 하나님이 또 그런 지혜를 주시네.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하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 다 생각나버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누가 가르쳐줘?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천지를 창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다 선택했다. 누가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너 무학교에 가라. 누가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너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가도 침몰치 못할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거 아니다. 네 안에 있다. 누가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최고의 스승 되셔서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요 건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그분 따라가면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그분의 길로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치시고, 영생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용서를 가르치시고, 평화와 건강과 부요함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면은요 부부 생활 어떻게 하는 거 다 가르쳐 주셔. 가르쳐 주든가요? 안 가르쳐 주든가요? 섬세하게 가르쳐 주셔. 여러분 경험을 못해서 그래. 세밀하게 지도해 주셔. 할렐루야. 제가요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봉고차 타고 우리 노 권사님들하고 광주 가는 게 제일 좋아. 너무 멀도 않고. 한번 내가 꼭 물어봐요. 몇 살까지 살면 좋겠어? 그런 생각도 해봐. 나는. 하나님이 너는 몇 살까지 살다 원래 너 써내라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몇 살까지 써내겠어요? 겁먹더라니까. 그 말한 대로 잡아갈까 봐서 겁나. 그래 우리 하현수 권사님은 70세.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에 물어봤더니 81살.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요 75세 정도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먼저 저 무릎에서 죽어버려야지. 나 아찔해 생각해보면 90살 넘도록 살았다. 아찔한 거예요. 짱짱하고 큰소리 친 무학교회 목사. 저 보라고 저 걸어다니지 안 보라고. 왜 저거 무학교회 목사라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초당 요양병원에 놓숴봐. 복지 우리 교회 또 권사님들이 목사님이라고 또 와서 얼마나 집어뗄란가 몰라. 아이 저 목사는 지금도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똥을 바가지 같이 싼다니까. 나 정말로 인생 살면서 그런 추한 꼴 보실까 봐서 걱정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갈 때도 깔끔하게 가버려야지. 아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누리고 즐기고 뭐 쌓아두는 장소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지. 여기는요 세상은 사명 감당하는 장소예요. 여기에 뭐 누릴 거 있어요? 누려보세요. 뭐 즐길 거 있어? 며칠이나 즐거워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 그런데 악착같이 여기서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 아이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다 죽었는데 막 건강 관리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아. 나한테 그러네. 목사님 나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 너무 과격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 그렇게 과격한 운동하다가는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은 게 얼마나 복이요. 진짜로. 나는 은퇴 후에 내가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면요. 아이고 현역 지금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뭐 너무 그렇게 세상에 오래 살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집에서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는요 누구 있어 이렇게 얼마나 반가웠겠어. 문을 열고 누구요? 그렇게 아무도 없다야 그러고 가보러. 거기까지 꼭 사세야 쓰겠냐고.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성령께서. 여러분 이런 때 이
안타까운 시대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을 만나가지고 코로나 물리치라고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도 코로나 물리쳐주고 싶다. 그러나 코로나를 내린 뜻이 있지 않냐?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거둘 수 있냐?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승 되셔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배가 필요 없고 말씀이 필요 없고 찬송이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성령의 스승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고 악한 영은 계속해서 분열과 미움과 원망과 음란과 죄악만 싹이 트고 있으니 어떻게 이 땅이 회복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구역예배 새벽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아주 교회가 이상하게, 목사님들도 그래, 교회가 요즘 이상하게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지시하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사수해라 말이죠. 요즘요 새벽예배 막 나오라고 하는 목사는 외계인 취급당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죠? 저 목사는 외계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야. 여러분, 성령이 스승되지 아니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단 말은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시작해. 그 왕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함이 사라지면 인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수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 됐어. 설교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해봤자. 하면 뭐합니까? 자기 편할 대로 사는데. 목사가 왜 설교를 하냐? 지 사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 변화가 됩니까? 달라집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나라가 쫙 갈라져. 남쪽은요 유다 나라가 되는데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요. 북쪽은 이스라엘인데요 아수르에게 망해버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40세에 죽었다 그러나 장례식은 85세에 치루었다. 40세에 죽었는데 장례식은 85세에 치루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스승되지 아니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목숨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오늘 하나님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해쳐진 말씀이 너는 모양은 겉은 살았다마는 속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성령에게 영양가를 제공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호흡을 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으시기 바라요. 성령의 활동을 하시기 바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야지. 아멘. 성령을 향하여 눈을 맞춰야지. 성령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켜야지요.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러분 사랑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란 말이 여러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다윗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가룟 유다도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믿습니까? 그러면 다윗이요. 다윗.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은 방랑자예요. 방랑자.
잠깐 있다가 김삿과 방랑자처럼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요, 골리앗.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진 골리앗처럼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리앗 같이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랑자일 뿐이요,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끝없는 골리앗이 밀려들어와. 청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 들어와, 때로는 암병에 골리앗이 밀려오고, 때로는요, 이혼의 골리앗이 밀려오고, 사업 부도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랑하는 자식놈이 나에게 골리앗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때로는요, 고입이라고 하는, 대입이라고 하는, 직장 취업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 앞을 떡하니 막고 있을 때가 많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방랑자요. 그 순간 그것들은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 애프터, 골리앗 후, 골리앗 비포, 골리앗 앞에도 골리앗, 뒤에도 골리앗, 골리앗 아프터, 골리앗 비포.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그 발음 안 좋은 줄 아는 사람은 상당히 영어가 된다는 뜻이요. 여러분, 그러나 다 지나가. 성령의 지휘하심을 받으면. 다윗이 뭐 갖고 돌 하나 가지고 가서 이겼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에서요, 칼 가지고 싸우면 못 해봐요.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용사더라 그랬어. 소년 때부터. 그거 싸우겠어요? 성경 앞에 방패로 사람 방패가 골리앗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키가 190cm가 넘어가. 나이가 25세에서 35세. 가장 혈기왕성하고. 그때 다윗은 15살 먹었어요. 15살. 그 삼마라고 하는 셋째 형님이 군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짐집 영도는 20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가고 넷째부터는 못 갔는데 다윗이 8번째예요. 그래서 잘 치워주고 연년생으로 낳아도 15살이 먹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쌍둥이 낳았으면 혹시 16살이 될지 몰라. 그런 나이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도 왜 다윗이 이겼냐? 그는 성령에 애매하게 반응을 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양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셔. 너는 이번에 나갈 때는 돌 가지고 가라. 돌도 어디에다? 호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 가라.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걸 보고 골리앗이 뭐라게요?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끌고 오냐? 방심한 거예요. 칼 가지고 갔으면 이길 수 없어. 창 가지고 갔으면 이길 수 없어. 골리앗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칼을 막는 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그가 드는 칼은요 7kg나 가지고 한 번 휘 돌으면 수 없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아 너는 돌 가지고 가라. 돌 가지고. 그가 아무리 전쟁의 영웅이어도 돌하고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가가지고는 막 돌리는 거예요. 돌려. 그 대나무 끝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려. 그러니까 골리앗 저것이 뭐하고 자빠졌냐 저것들이. 그러고 웃고 있어. 그 말은 내 말이요. 날렸더니 아마 잘못 던졌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성령이 딱 잡고는 가서 인중급수를 때려 맞춰. 탁 쓰러지니까 다윗아 정신 차리기 전에 뛰어라. 다윗이 탁 뛰어가잖아. 그리고는 칼도 없었더라 그래 성경에 다윗은. 그래가지고 골리앗 옆에 있는 단칼을 쫙 뽑아가지고 정신 차리기 전에 목을 쳐버렸어. 믿음 좋은 사람은 거기서 아멘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
성령이 최고의 스승이셔. 그리고 성령이 가르칠 때마다 순종할 줄 아셔야 돼. 내 고집 내려놓고, 저는요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 스가랴 4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귀한 지도자가 누구 있어요? 스룹바벨. 누구? 스룹바벨인데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이 뭐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성벽은 누가 지었어요? 성벽. 에? 너무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었죠. 느헤미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는데, 그 누가 왔냐면은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보통 어렵습니까? 저도 성전 건축을 4번 했잖아요. 4번. 자금 조달해야지, 인원 동원해야지, 또 서로 분쟁하기 쉽지. 거칠은 사람들 데리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다윗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솔로몬이 했어.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뭐냐? 평화요. 평화의 사람에게 성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두 사랑으로 한 번도 분쟁 없이 다 순종하고 살아서 이 위대한 성전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스룹바벨이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때가 만났어요. 그런데 스승 되신 성령께서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셨어. 뭐라고 하는가 보실까요? 스가랴 4장 6절 7절 시작. 그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7절 상반절만 보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그것은 큰 걱정거리야. 큰 태산 같은 문제야. 네가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성령의 메시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태산 같은 걱정아, 네가 뭔데 내 아들 스룹바벨의 길을 막냐? 평지가 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 근심 걱정거리를 안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근심거리가 태산같이 크고 무겁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태산아,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아들 압을 맡고 있냐? 평지가 되라. 그 말은 없어지라 그 말이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요, 이 부족한 목사의 입술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능력이 나타나고 오소리티라고 하는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암병아, 네가 뭔데 내 딸을 가로막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코로나야,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앞에서 그렇게 괴롭게 하냐?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산이 보이면 집니다. 산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삽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입원했는데요, 참 별너무 정신병이 다 있어. 갈수록 정신병이 심하다가네. 따라서 하세요. 정신 놓지 말고 삽시다. 정신 놓지 말고 살아야 돼. 제정신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정신 나불면은요, 이거 다른 아픈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무슨 병에도 정신 나버린 병처럼 기가 막힌 병이 없어. 그걸 또 속칭 치매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신병인데 자기는 죽었다는 거. I am dead.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했는데? 살아있는데 이걸 치료를 받아야 돼. 여러분, 정신병이 왜 기가 막히냐면 병도 아닌 것 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요, 만나면 you are alive. 당신은 살았어요. 당신은 살아있다니까. 그러면은 로아데,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너는 살았어요. You are alive. 그러면 로아이데, 나는 죽었어요. 하도 연구하다가 의사가 호주머니에다가 수술 칼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환자한테 손을 좀 내라고 했더니 손을 딱 냈어. 손을 꽉 잡고 손을 칼로 찢어버렸어요. 피가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피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살았지 않냐고, 피 보고도 모르냐고, 피 보고도 모르냐고 그랬더니요, 이 환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이제 알았어요. 아, 이제 전혀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요. 이제 알았네요. 뭘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알았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죽은 사람도 피가 나는 줄 이제 알았어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키머거리 독사가 되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절 한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왕 여호사밧 4대 왕이 있는데요,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의 유명한 골짜기가 있었지요. 무슨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조금 좀 참아주세요. 내가 민망하니까. 자, 브라가 골짜기, 그 찬양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전쟁 나가기 전에 앞장 세웠어요. 누구를? 찬양대를 앞세웠더니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그렇게 좋은 왕인데 때가 되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요, 결혼을 잘해야 돼. 진짜 여러분, 믿음 조건 나쁜 남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네. 내가 보니까 여자들이 뒷받침하면은 남편들이 다 살아나. 성경에도 수없이 그래. 여호람도요,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그 믿음 없는 아달랴의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폴장 다 본 거예요. 32살에 왕이 돼가지고 결혼을 32살에 했는데 8년 동안 치리하고 하나님이 안 되겠어. 우상을 너무 섬기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8년 왕 노릇하고 그냥 여호람을 하늘에서 그냥 불러갔어요. 사명 감당하라 했더니 사명 있는 자는 죽는 법이었거든. 사명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8년 만에 불러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42세에 왕이 됐어요. 그도 또한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그도 또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이해도 몇 년 못 살고 하나님 데려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지켜보니까 이 정권에 대한 욕심이 딱 생겨가지고 세상에 이런 무시무시합니다. 전 왕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 죽이고 여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최초의 왕이 따라서 와서요, 아달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모였던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고모가 있었는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몰래 빼가지고 유모와 더불어 침실해서 이 아달랴를 피하여 아이를 키웠어요. 7살이 될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신앙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드디어 이 아달랴가 왜 왕 노릇을 하냐면은 여자가 왕족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데리고 가가지고 아달랴에게 보세요, 여기
왕의 씨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달랴를 무찔러 버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는요, 이 어린 7살짜리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성령의 스승 되신 분이 어떻게 잘 보필을 했던지 나라가 부하고 왕성했는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났더니 요아스가 혼자 남게 됐는데 가만히 둡니까? 이곳저곳에서 온갖 이런저런 얘기가 막 쏟아지고 없는 얘기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었더니 요아스가요, 여러분,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인가. 할렐루야. 역대하 26장에 우시아가 왕이 됐는데요, 그에게는 성령의 스승 스가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시아가요, 스가랴의 지도하심을 받고 스가랴의 그 내조를 잘 듣고 나라를 다스려 가지고 힘이 강성하고 변방까지 애굽 나라 사람들까지 우시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나라는 크지요. 누가 자기를 책망한 사람 없지요. 누가 자기에게 지시한 사람 없지요. 저잘나가지고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85명 선지자들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니들이 뭔데 까부냐. 제사드리네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임하면둥병이 발해가지고 바로 별궁에 쫓겨나서 인생을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스승 되어가지고 그 성령의 스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축복인가. 사울왕의 성령의 스승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전에는 바로 가서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사무엘이 죽고 없으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어. 하도 답답하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 하도 답답해. 어디 가야 돼? 다 암스러도 대답 안 해. 저 목사님이 지금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그래, 맞아, 시험하고 있어.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은요, 저마로 가. 사울이 그랬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연초가 되면 그런 인간들이 꼭 있어. 토종비결 빙자해가지고 물어보러 가는 순간 죽어요. 그것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답답해도 가면 안 된다니까. 솔직히 갔다 온 사람 오른손 들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심은 있을 거이다. 양심은 있어.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갔더니 누구 부르냐고, 사무엘을 불러주라고. 사무엘을. 너무 괴롭고 답답하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 합니다.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도 여러분, 누가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난가를 잘 봐야 돼.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땅에서 올라오면 안 되거든. 땅에서 올라온 것들은 전부 귀신이에요. 속으면 안 돼.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그런데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와. 땅에서.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게 되셨거늘 네가 왜 나를 묻냐. 다 귀신도 알아요. 여호와하고 너는 이미 대적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 부르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왕에게 성령의 스승 대신 사무엘이 죽고 없었어. 그 인생이 그 뒤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성령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성령의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 인생 살아갈수록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물이 포도주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슬픈 마음 위로받고 궁핍한 삶이 부해지고 사기꾼이 선교사 되고 창녀가 전도자 되고 목동이 왕이 되고 노예가 총리 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류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면서 나만 들으라고 책망할 때 있잖아요. 그건 복 있는 거예요. 직접 들이대도 전혀 몰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아버지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순종하면 대박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걸 성령이 전혀 모르니까 그걸 그랬다고 일하고 돌아다녀. 참 안타까워. 저는요 그 사람 의식도 않고 설교를 했는데 혼자 삐뚤어져 가지고 돌아다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거든. 의식도 없어. 그런데 막 이러고 웃겨.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과 교육의 성령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맨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더만. 차라리 안 댕긴 것이 더 편하고 그거 살짝 왔다 도망 다니는 것이 편하지. 조금 해본다고 하니까 아주 너무 일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서 안 내? 그런 사람이 있어. 아멘. 여러분 서 있는 말에는요 누가 때립니까? 가만히 서 있는 말을 뗀 그 마부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죠. 달릴 때도요 꼴뚱 서 있는 말은 뗄도 안 해. 포기해버려. 그러나 막 1등 2등을 막 콧김에 서로 그럴 때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채찍을 가하고 해보세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요 성령도 말 안 해. 성령은 인격이셔. 억지로는 하지 않아.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나 목사 만들려고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들을 동원했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선생이고 나는 제자다 그러지 않아. 나도 선생이지만 여러분도 나에게 스승이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하시면은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만 교훈 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성령은 위대하시구나. 저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무슨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인은 배우는 사람 그런 거 아니요. 성령이 스승 되시면은요 하늘에 있는 저 푸른 태양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 둥근 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암병 들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이 목사 이 뒤틀린 인생 이 남의 발꿈치라 잡으려고 했던 인생 욕심 많은 인생 타다 남은 나무조막 같은 나 같은 것을 목사 만들려고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스승들이 동원됐는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에게 신앙 주고 어머니에게 기도 용사 삼으시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6살 5살 유치부 때
그때는 새벽 6시에 유치부 교회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모였는데 거기 가다가 눈이 후하게 쌓였는데 그 어머니가 씌워준 그 머리 춥다고 씌워준 수건이 날아가가지고 어린 것이 그거 주스로 들어가서 빠져서 울고 있으니까 와서 정선모 선생님이 등에다 나를 딱 업고 집에까지 마루에 딱 내려줬어. 평생이 줄 그분이 나에게 가르친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한번 만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자기는 전혀 모른대. 아동부 때는요, 목사님 아들 윤상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전정일 동화 선생님을 만나고 중고등부에 이천재 장로님을 만나게 하시고 최전방 가가지고는 졸면 죽는다고 리본 달고 철제 근무를 시키고 전도사로, 그리고 모학교에 와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어.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1000만 사람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스승의 은혜, 시간이 가지만 이 노래가 그렇게 감동이 오네. 서로 우리 모든 스승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 성령이 나의 최고의 스승,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보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다바리 스승의 은혜. 2절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다바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도요, 내 설교가 참 서툴고 촌스럽고 해도 보람은 여러분이 그래도 아직도 재단에 있다는 사실. 이 설교 아니고 뭐로 지켜가겠어요?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마음을 길러주셔. 여러분, 몇백만 원만 줘도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못 갚아. 그런데 몇백만 원 매덕하고 비교하겠어요? 내 마음을 키워줘. 이 마음은 세상 사는 동안만 아니요, 이 마음은 천국 가서도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 좁은 마음을 키워주셔. 옹졸한 마음을 넓혀주셔. 미움의 마음을 풀어주셔.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이 성령이 스승되어 하시는 일이요.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여러분, 마음을 길러주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게 성령이 스승 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목회 마치고 우리 박세우 목사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 아니요. 아멘. 박세우 목사가 은퇴식을 하면서 나는 이 한마디만 들으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나는 목회 사역이요, 교인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부교육자로 훌륭하게 키워낸 것도 내 사역에는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분들이 가가지고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하면 얼마나 빛나겠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심하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종들이 나갔는데 단 한 곳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소통하고 네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느니라. 그게 목회단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세우 목사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세우 목사님이 은퇴식 자리에서 마지막 은퇴 예배가 진행되고 박세우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인사하는 자리가 있을 것 아니요. 있겠어 없겠어? 별 수 없이 있지. 뭐 저도 별것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한평생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모학교회 부목사로 있을 적에 그 굉장한 키도 별로 그렇지만은 김관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내 목회의 마인드를 키워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아마 틀림없이 잘은 모르지만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시고 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초당 영양병 누워있을지라도 그 목사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노라고. 그런데 저기서만 아멘하고 그때 여러분, 이게 보람아니요, 보람아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노라고. 나는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 한마디만 듣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교회를 끌고 간 줄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간 서운하게 생각해. 내가 왜 성령이 내가 끌고 오려면 뭐라고 기도해요? 엎쳐서 하나님 어떻게 이만한 문제 하나만 교인 이만한 문제 하나만 생겨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순종할게요. 하나님, 교회 당회가 교회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요. 말도 안 되는 놈의 소리. 자기 자신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 하나님 앞에 목사 장로가 무릎 꿇고 우리는 그분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뒤에서 밀어주는 자들이요, 힘있게 밀어주는 자,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